9일 월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3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명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예물 드리신 분 되십니다. 1000번째 정홍지 원사님, 김두리 원사님, 임영광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이 계속될 텐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믿음의 시험대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들을 주님께서 더 복되게 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냐 불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원주민들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에 모든 원주민들을 다 없애라고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지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출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시험하셨습니다.
시험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시험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왜 해야 될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잘못되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한 측면을 보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 전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전후 세대지요. 이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꼭 필요한 것인데 전쟁을 안 하게 된 거죠. 안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시대의 우리들입니다. 그때보다 우리는 더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안 합니다. 아니, 전쟁은 필요 없죠. 그러나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 그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죠. 그것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피투이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잖아요. 한데 어울려 삽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고 자기들의 딸을 줘서 사위를 데려오고 한 가문을 이루는 거죠. 함께 그 속에 어울려 살다 보면 더욱 더 가까워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맞았고 결국 이렇게 한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기 더욱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구별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통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사돈지간이 되고 가문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 살기는 매우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방 우상에게 절하고 이방 문화를 따르고 그들 앞에 완전히 실패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삽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의 시험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중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8절 보시죠. 7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악은 뭡니까? 윤리적인 악입니까? 사기친 것입니까? 사람을 죽인 것입니까? 물론 악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게 악입니다. 언약을 등진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아세라는 그 지역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바람과 폭풍과 비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그의 처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이들이 풍요를 가져다 줄 알고 그들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메모리즘 시대에 풍요, 물질,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차선으로 놓고 물질이 우상되어 거기에 몰입하는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은 가만 안 두시죠. 구산리사다임을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2배나 악한 구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한 자이겠어요. 거기에 8년 동안 두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보시죠.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고통 중에 부르짖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우상까지 섬기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게 됐지요. 하나님이 그 악을 그대로 보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구산리사다임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서 그 사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독한, 악한 구산리사다임에게 넘겨서 8년 동안 그 밑에서 고생을 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부르짖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선하게 산 사람이건 악하게 산 사람이건 상관없이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에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바르게 산 사람이건 바르게 살지 않고 죄로 때문에 곤경에 처한 사람도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즉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출애굽 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공감하시면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대로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속삭이며 양심 속에서 말씀하고 고통 속에서 소리 지른다. 다시, C.S. 루이스는 쾌락 속에서 속삭이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그러므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잘못해서 죄에 대합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깨워서 부르짖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메가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니엘을 세우고 있습니다. 온니엘 앞에도 나왔죠. 악사의 남편,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를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요. 신약에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사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니스의 아들 여분의, 그니스의 자손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죠. 12정탐꾼을 파송할 때에 유다지파로 파송됩니다. 근데 원래는 유다지파가 아니고 이방지파 사람이었는데 언제 유다지파에 복속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 어떻게 보면 유다 정통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들어 쓸 수 있어요. 이방인도 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누구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자학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려고 하면 마른 막대기도 들어 사용하시고 유다지파가 아닌 갈렙도 온니엘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멸시천대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깊이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오늘도 크리스찬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며 선한 싸움에 이겨나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